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여 드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구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구는 목회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팔공산에 절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10,000개 정도의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0,000개 정도가 있는 그 절과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대구는 목회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한번 계룡산 밑에 목회하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룡산 밑에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왜요? 사람들 촌에 얼마나 순박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계룡산을 모르시는군만요. 전국의 무당이란 무당은 다 와가지고 거기서 치성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랬습니다. 울산의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요. 울산도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3%, 4%밖에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울산이 여기 바닷가라서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목사를 만났더니 그럽니다. 제주도의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하루방 그 기념품이라고 사가는데 그게 제주도 토템이랍니다. 제주도 민속신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다 보면은 돌하루방과 영적 전쟁을 막 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씀은 뭐가 힘들어서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 어려워서 목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전 대구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민감한 사람은 팔공산 가까이만 가도 어둠의 힘이 확 공격해 들어온 것을 느껴요. 그런데요, 정말 그게 문제라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그게 문제라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문제들을, 그것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만 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얘기죠. 내 얼굴에 제가 지금 침을 딱 뱉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안 하고 막연히 하나님 이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요, 뜬구름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문제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문제면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나의 죄가 문제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한 따라 합시다. 결대로 칩시다. 도끼질을 옛날에 해봤습니까? 저는 도끼질은 잘하지 못했지만 촌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사촌 형님들 도끼질하는 옆에서 견눈처럼 봅니다. 가끔씩 나도 힘세다고 도끼질 들고 이렇게 툭툭 쳐보기도 합니다. 근데 도끼질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나뭇결을 따라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서 쳐야 된다고요? 나뭇결을 따라서 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성광교회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 안에서 사단이 문제면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걔가 문제인데 이거 엉뚱하게 이거 막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 그럽니까? 헛발질한다. 축구로 말하면 헛발질한다 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저게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생겨납니다. 생겨나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안에 크게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맞물려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당장 눈에 보입니다. 돈이 없는 게 눈에 보이고, 몸이 아픈 게 눈에 보이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물이 없어서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치라 하셨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 물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중간에 빠졌군요. 만나를 이미 주셨습니다. 먹을 물이 있고요, 음식이 있고요, 이제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지으려고 그걸 가지고 나왔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뭘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물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애굽에서 안겨준 겁니다. 근데 아말렉 군대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막 쫓아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아말렉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자란 남자는 총동원해가지고 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은 여기서 돌도 주워오고 전쟁을 뒤에서 돕는 그런 일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룹을 두 개로 지금 나누어서 두 가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하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창검을 들고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짓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룹이 있고,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들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 총동원을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양태를 두 가지 전선으로 펼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세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에요. 누가 싸우고 있는 전쟁? 모세가 싸우고 있는 전쟁. 또 하나는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으면 밑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이고 대대히 손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로 막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수고에 하나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의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됩니다. 근데요, 영적인 세계가 클리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쪽에서 싸울 일이 별로 많다 적다? 별로 없어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면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의 2대, 3대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2대, 3대의 사람들이 위에 부모님, 할아버님 이런 때에서 이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서 싸워나서 이 기본적인 싸움들이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잘 심은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이 틀가 갈아엎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으면 한 대 다심하는 것 똑같아요. 땅을 기경하지 않고, 개가 나지 않고, 땅을 일궈놓지 않고, 그냥 노루가 들어오든 토끼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울타리도 하나 앉혀놓고 그렇게 심어놓는 것 똑같아요. 열심히 심어놨는데 자꾸만 앞에서 남는데 뒤로 밑가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한 사람이 이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두 개의 전쟁을 팀으로 나눠서, 모세는 주로 무슨 일을 섬기고 영적인 전쟁을 섬기고, 여호수아는 무슨 전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꾹짝꾹짝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면요,
이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지 못하는데 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요? 영적인 것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오는 거예요. 난 이것만 넘어가면 될 줄 아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인생이 될 줄 아는데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그래서요, 고비와 고비를 넘어가다가 하다가 그 다음 지쳐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은요 낭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원리를 따라서 결대로 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하면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면요, 기도에서 싸우면요, 뻥 나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생활에서 한판 더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을 싸우는데 이 교회 안에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의 매니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 매니아들은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해요. 교회 와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철야하고요, 주여!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주여! 깨구리 소리가 나고. 이거 안 나오는구나. 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면 깨구리 소리 나고요. 영적 전쟁 매니아 같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서 안 싸우면,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반쪽짜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반쪽짜리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예요, 맞물려 있는 두 것이 찍찍찍 풀어지면서 영적 세계에 풀린 것이 생활의 세계에서 축복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세계 모르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사세요.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굉장히 성실하게 사세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누구하고 척진 것도 없고요, 착하고 착하더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요, 그도 역시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착한데 왜 나 인생은 안 풀려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전쟁에서 그는 한 가지 전쟁만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전쟁을 함께 어우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했어요. 예? 한 사람 안에서. 그런데요, 때로는 이것이 팀으로 나눠서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한 팀이고요, 생활에 싸우는 사람이 또 하나의 모습으로 두 개의 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믿음의 자녀들 둔 가정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영으로 싸우는 일을 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놈은 쥐생활에서 싸우는 일을 해나가요. 저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몸으로 치르면서 여기까지 흑흑거리며 가는데 그놈은요 방언 기도도 안 해요. 요즘요 휴가 내려오면 내가 막 혼내요. 너 왜 서울에 가더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혼내요. 그리고 신학 공부했다고 나한테 쩍쩍거려요. 내가 지보다 짬밥이 얼만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도 걔 인생이 풀어지는 것은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풀려요. 두 개의 전쟁이 어쨌든 그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문제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깊은 회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상심이 된 것이 문제면 본인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을 먼저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치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축복의 역사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요 청나라가 시절에 일본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청일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다 하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근데요 그 일본이 이겼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일본이 이긴다고 상상한 사람이 없어요. 상상한 사람이 없고 청나라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가 땅이 더 큽니까 적습니까? 더 크지요. 그리고 무기 규모를 말하면요 청나라는 일본은 유럽으로부터 철선, 그 당시 나무배 말고 철선을 한 척을 샀어요. 중국은요 청나라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그 철선을 두 척을 샀어요. 무기 규모가 청나라보다 일본보다 청나라가 2배쯤 3배쯤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마치 코미디처럼 일본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청나라는 그 좋은 무기를 사놓고 그 대포가 있는데 포탄을 넣어서 빵 쏴야 되잖아요. 그 포탄도 같이 샀는 거예요. 배를 사면서 포탄도 샀는데 그 포에 포탄이 들어가는데 포탄에 연습용 포탄이 있고 실전용 포탄이 있어요. 연습용 포탄은 석탄하고 그 다음에 콩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이상한 흙덩어리 막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뻥 쏘면은 뻥 나가긴 하는데 얼마 안 나가는 그거요. 진짜 포탄은 화약이 들어있고 거기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쇠붙이가 들어서 꽝 나가면 상대방 배를 깨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나라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뇌물 받고 이 가짜 포탄, 연습용 포탄이 더 싸니까 뇌물 받고 연습용 포탄이 실전용이라고 속여서 그냥 배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뻥 쐈는데 펑 나가가지고 흙덩어리가 펑 나가서 콩가루 같은 게 펑 나가가지고 일본 배에 턱 맞았습니다. 야 맞았다! 배가 안 부서졌어요. 그 좋은 철선을 가지고서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청나라가 일본에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구의 지배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일본 지배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무슨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무슨 상처든지 씻음받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본질 안에 회복되어 있으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그 복음의 본질 안에 똑바로 서 있고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서 원수하고 부딪히든지 죄하고 부딪히든지 그 어떤 문제하고 부딪히든지 간에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능히 풀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식해 줍시다. 익수시아. 이쑤시개 말고 익수시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권세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요, 자녀가 힘들면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서 그의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가 나서는 것처럼 자녀가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서시는. 그런데요,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실험해보고 기도로 실험해보고 영적 전쟁을 치러보고 그러면요, 익수시아가 뭘로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권세가 권능으로 바뀝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가 달라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으로 바뀌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익수시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실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가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권능 받읍시다. 권능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은 받아야 되고요. 권세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풀고, 뭔 영적으로 풀고? 영적으로 풀고, 육적인 걸 뭘로 풀고? 육적으로 풀고, 두 가지를 맞물려 싸워나갈 때, 풀어나갈 때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로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리 뛰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질이 죄송합니다. 떡이신 분들. 네.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품이 개와 떡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쪽짜리 전쟁을 치르고, 반쪽짜리 전쟁. 그런데요, 열심히 생활하면서요, 기도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요, 간교하는 거예요. 간교해서 이 둘이 연합하면 합쳐서 뭐가 됩니까? 하나 되잖아요. 사단은 굉장히 간교해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이라도 하면 영으로 싸우는 사람과 생활로 싸우는 사람이 합쳐져서 열매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마귀가 끼어들어서 뭐 하느냐? 분열의 권세를 역사해요. 이 구룡포의 아픔이 뭡니까? 분열의 권세가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요,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것들을 분열의 권세가 다 역사하면서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루어요. 기도하면 많은 성들이 개와 떡이십니다. 그래 싸우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합시다. 더 좋은 것은요,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럴 때 그 과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로 말하면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짝이 돼야 됩니까? 따로 놀아야 됩니까? 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술조를 잘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네, 이게 육으로 싸우는 모습이라. 네. 술조 잘하고 말씀 잘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잘 가르치는 목사님 너무 귀하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합쳐지지 않으면 영의 세계로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목회가 제 열매를 맺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면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인생이 풀어짐이 달라요. 목회하는 자녀를 뒀습니까? 목회가 쭉 뻗어나갑니다. 직장생활 합니까? 직장 가운데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래 풀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똑같은 요인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 피했는데 또 하나, 산 넘어 또 산이 또 나타나는, 영적인 세계, 기도의 삶을 사는 건 너무 귀한데 스스로 나중에 딜레마에 빠져요.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네. 그럴 수밖에요. 생활에서 엉망진창이니까.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한 개인의 그리스도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이 때로는 연합되어져야 돼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항제일교회 목회하시던 김강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 가 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강욱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어떤 모임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목회를 하러 와서 교인들한테 방언 기도 이런 거, 예언의 은사나 은사에 관한 거 하나도 안 가르쳤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3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은 영의 세계를 싸우고, 생활에서는요, 전혀 티나지 않게 생활에서의 싸움을 함께 어우러져서 그의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활에서 제대로 안 산 것들을 놓고서 막 들이대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믿음으로 안 살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결대로 쳐야 된다니까요. 결대로 쳐서 회개할 거는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 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할 거는 뭐하고? 기도하고, 생활할 거는 뭐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결대로 쳐나갈 때 착착착착 일이 풀어지는 겁니다. 요즘 집에서 시간이 나면 집에 있는 아이 입맛을 맞춰본다고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합니다. 요리 공부를 하는데요,
그 백선생, 백종원 선생님이나 이연복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막 요리하는 거,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강호의 고수들이 이런 중식 요리, 한식 요리, 일식 요리, 뭐 양식 요리, 막 요리 프로라고 하는 프로는 닥치는 대로 다 봐요.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막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만들어 보는데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분들이 만드는데 뭐 특별한 비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소스 그냥 그것으로만요. 굴소스, 백종원 씨, 이연복 선생님 많이 쓰는 게 굴소스하고 치킨 스톡 두 가지 쓰고, 뭔지 모르십니까? 치킨 스톡과 굴소스를 쓰고 뭐 이래가지고 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똑같은 주방을 사용하고 똑같은 소스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는 맛이 있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합격받은 거는 닭갈비 하나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점점 더 돼지가 돼갑니다. 제가 만들고 저 혼자 먹어줄 사람이 없어 저 혼자 먹고.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을 제대로 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요리는 맛이 없고, 백종원 선생님이 한 요리는 맛이 있고, 이연복 선생님이 한 요리는 맛이 있고, 어제는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우리 두 분 주사님하고 같이 제가 만든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이종화 씨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맛없다 하면 다음 주 안 오거든요. 여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하면 자꾸 뭐합니까? 늘잖아요. 자꾸 하면 자꾸 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인생의 메뉴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터에 세워서 그렇게 날아가는 인생을 만들어주신 역사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주일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두 가지 전쟁을 함께 승리하고 놀라운 인생의 날개를 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광의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형통의 복이 머물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소중한 무기들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에 더 좋은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도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준 싸움을 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 싸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예선에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서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